오늘은 직분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당회인 만큼 특별히 직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근데 이분이 원래 바울이 아니라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가 낳은 그래도 이름을 들만한 유명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아마 그 사람을 따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사울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인물이지만 그러나 그의 어두운 면을 제하고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 그를 택하셨을 때는 뭐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살펴보면 어떠냐? 일단 겉으로 볼 때 이게 외양이 좀 좋았습니다. 다른 동족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 장신이었고요. 장수 딱 보면은 걸출한 인물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의 의로운 마음. 그러니까 겸손하고 의로운 마음을 처음엔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쓰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그 어떻게 보면 직분이라는 것을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자기 획득물로 여겼다는 데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왕권을 아들인 요나단에게 어떻게든 물려주고자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쳐내려고 했던 거죠. 필요할 때는 음악 치료사로 쓰고 필요할 땐 장수로 쓰고 때로는 사위로도 삼았던 그 다윗을 사울은 눈이 멀어서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 자기가 먼저 죽게 되고 말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도망가다가 죽은 임금이 아니고 적군과 싸우다 죽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어두운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은 그의 괜찮았던 점을 보면은 그는 처음에 겸손했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뽑혔을 때에 집보따리 뒤로 숨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고 또 동족들이 그 포위당해서 이방인들에게 핍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밭을 갈다가 그 소를 잡고 그 수레를 다 쪼개서 분노하면서 이 동족들을 살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병사들을 몰고 가서 동족을 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에 적들과 블레셋과 맞서서 장렬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아들들과 더불어 전사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도 이 바울이라고 불려지는 이분도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었겠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란 그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13절에 보면 미리 보면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보면은 바울이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했을 때 무슨 폭력 조직에 가담했나 아니면 뭐 술 먹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었나.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는 자기가 믿었던 종교의 열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독교를 어떻게 봤냐면은 신흥 이단 종교로 봤어요. 자기가 받았던 율법 교육에서 벗어난 조상들로부터 받았던 순수한 신앙을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고 그 사도들, 그 제자들이 퍼뜨린 이 기독교 신앙은 바이러스와 같이 원래 정통 신앙을 좀먹고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열정이 가득한 이 바울은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에 잘됐다고 생각했고 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 던지는 사람들이 돌을 힘껏 던지기 위해서 벗어놓은 겉옷을 맡아 갖고 있었던 청년 잘됐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후에는 기독교인을 잡아 가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사울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있는 회당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에게 공문을 주시오. 나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다는 그 위임장을 주시오라고까지 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서 보고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마스커스에서 회심했는데 지금도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 가면은 그 바울 회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바울이 빛 가운데서 엎으러진 그 자리를 알 수는 없겠지만 대략 여기쯤에서 그럴 것이다 해서 다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 땅에도 이제 근동에도 지어져 있는데 사울 회심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가보진 못했고요. 자,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제 이 말을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은 자기 제자이자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디모데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전통적으로 독신이었다.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친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루스드라를 선교했을 때 만나게 된 그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의 혼혈,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자기의 아들과 같았고 제자였고 또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꼈는데 이제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에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말, 지켜야 되는 말을 써보내는 것이 디모데전서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감사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함이 왜 더 돋보이냐면은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고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런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막중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180도, 정확하게 180도. 약간의 비껴간 것도 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완전히 180도예요. 수학적으로 1도도 벗어나지 않고 정반대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 그가 회심했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도 당연하죠. 저 변절자, 이제 유대교 신자들은 저 변절자라고 믿었을 거고 또 기독교인들은 저 사람이 변할 리가 없는데 우리 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두는 뿌락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한 것이죠. 그래서 오해도 받았고 괄시도 받았고 그래서 항상 사도로 활약하는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도 항상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됐어요. 뭐냐면은 항상 바울에게 꼬리표처럼 달렸던 게 뭐냐면은 그는 12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도라고 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도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저 가짜야. 베드로나 이런 분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 선교를 하면서 세운 교회들을 이제 교회를 세우고 핍박을 받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고 또 책임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안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밖으로부터 슬며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는 야, 니네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들은 복음은 가짜야.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우리는 저 유대 땅에서 직접 왔어. 바울이 뭐 할례는 별거 아니라고 그랬어? 할례는 무조건 받아야 돼. 너희들을 유대인처럼 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강요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데 그런 걸 강요하면서 바울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편지 서두에 주 예수 그리스도도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등 뭐 자기 설명이 장황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 믿어주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니까.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베드로는 이렇게 쉽게 시작 안 하고 직접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부르심을 받았다는 부연 설명, 기타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만큼 바울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었고 우리가 지금 추앙하는 것만큼 그런 대접을 살아생전에는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편지를 많이 쓰게 되었고 그 편지들이 성경으로 남아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뭐 빌립보 교회는 좀 좋았지만 나머지 교회 편지에 쓴 거 보면 다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예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혹은 자기가 파송한 교역자들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쓴 것이 그 성경에 남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이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므로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아마 초대교회가 처음에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문제가 없고 무탈하게 쭉 넘어갔으면 바울이 그때 글로 안 남겼을 것이고 글로 남겨지지 않았으면 기독교 신약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들이 정확하게 고정되어서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 전통으로 했을 텐데 편지가 남아 있으니까 누가 함부로 고칠 수 없고 바꿀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도 돌이키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섭리를 행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항상 잘된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까지도 이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교훈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또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큰 득이 되는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지만 정말 그 화처럼 재앙처럼 다가온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어서 큰 복이 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자기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긍휼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그 사도가 되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몰랐을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유대교의 진리가 진리인 줄 알고 박해를 하고 폭행하고 비방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다음에 무지한 자기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과감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용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무지하면은 용감하게 되고 그 방향이 잘못되게 되면 큰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무지하면은 잔인하게 되고 잘 모르면은 상대편에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잔인하게 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서 다리를 하나 뚝 빼고 날개를 찢고 근데 죄책감 못 느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요. 그 생명, 그 메뚜기도 고통을 느낀다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애들한테 쥐어지면 이렇게 만지다가 우물우물하다가 입에 넣기도 하고 막 다리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게 되면은 이 메뚜기지만 얘도 다리가 있고 뜯으면 아플 거고 파랗게 보이는 게 사람으로 참 피다 이런 생각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게 되면은 잔인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아직도 잔인하고 또 서로에게 못되게 구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뭘 모를까요?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죠. 알고도 행하는 자는 탑 죄인,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 모르기 때문에 이용당해서 같이 그 일을 따른 사람은 그 다음 죄인.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회개하면 깨닫게 되면은 용서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알고 범하는 살인에 대해서는 사형이고 모르고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하다가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
이 날이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서 지나가는 행인을 맞아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사형이 아니라 이제 도피성 같은 데 가가지고 당대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거기서 근신하면서 유배 생활하다가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이제 사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끼로 사람을 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런 사형 당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고 범하는 죄와 몰라서 범하는 죄는 다르다는 거. 바울은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에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귀한 직분을 맡게 하시니 이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르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접했고 세례도 받으시고 직분도 가지시고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 울타리 밖에 우상을 숭배하고 딴 것을 믿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어기고 반대로 간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회개를 해도 몇 배나 해야 되겠죠. 처절하게. 그래서 같은 죄를 알면서 범하는 것은 가중 처벌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한 번 한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또 마약을 한 번 한 사람이랑 여러 번 한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건 알면서도 했다는 거죠.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르게 살았는데 그가 받은 직분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거였어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덕택에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거 전하는 것을 그 전하는 직분을 받은 게 그게 제일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감사하십니까?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감사 1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감사한가? 살아오면서 뭐가 감사한가? 어떤 분은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못 가졌어.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나는 배우지 못했고 나는 결혼 생활이 형통하지 않고 자식들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뭐 사는 집이 작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순탄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지내도 뭐 맨날 뷔페를 먹든 맨날 콩나물 먹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일 안 하고 맨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그 인생이 뭐겠어요. 하지만 콩나물 먹고 그렇게 살았어도 필요에 따라서 남을 도울 줄 알고 의롭게 살았다면 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그게 명예로운 것이죠. 사람의 품위는 자기가 걸친 옷이나 가진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혼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값어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두른 옷이 얼마냐, 명품이냐, 사는 집이 몇 평이냐, 어느 동네냐, 타고 다니는 차가 어디 거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등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걸 따지고 비교하고 뭐 그런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찮은 것들이죠. 가소로운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인간도 가소로운 것이죠. 목욕탕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들어올 때까지는 뭐 다르지만 탈의실에 옷을 벗고 공중 목욕탕 가면은 그 안에서 보면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문신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나 강남 산다고 강남이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나 타고 다니는 차가 뭐라고 쓰는 것도 아니고 나 어느 학교 출신이라고 학교 마크를 등짝에다 새기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지 그 사람 자체를 설명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1차적으로는 말이 중요하죠. 어떤 말을 하느냐.
근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진짜 동기,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걸 성경은 사람의 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신다고요?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누군가 했을 때 이새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장남 잘생기고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나중에 다윗을 보고서야 이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장이나 외모나 기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말하게 만들고 선택하고 만드는 여러분의 진짜 속사람, 그 사람이 어떠냐를 하나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직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세워진다. 집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교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자란 뜻이에요. 섬기는 자. 그래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타난 명칭은 아니지만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권사에 권면할 때 권면한다. 잘 되도록 이끈다. 다른 나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몇 곱의 수고를 하는 분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더 지도자로 더 많은 큰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교인 30명당 장로님 한 분, 15명당 권사님 한 분, 지사님은 상관없어요. 많이 섬겨야 되니까. 다다익선이니까. 근데 권사 장로부터는 많다고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사이즈에 맞게 책임제 이론을 해서 세우는 것이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공동체에서 목회자가 살펴보고 그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보고 때로는 완벽하게 갖춰졌기 때문에 드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혹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님을 피택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때로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서도 직분이 이렇게 이제 당회에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유달리 큰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을 하죠. 아무개는 나보다 늦게 다녔는데 나보다 뭐 집사가 먼저 됐어, 뭐 권사가 먼저 됐어, 장로가 먼저 됐어.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고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유치한 발상이에요. 그 직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그 책임을 많이 감당할 책임을 이렇게 짐을 이렇게 얹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그 더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뻐하고 아유 좋다 할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엄청 부담이 되고 이거 내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돼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인정 못 받네. 뭐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그런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와 비슷하지 않다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만 보고 하지만 옆을 잘 못 보죠. 나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수준이 혹은 헌신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본인은 항상 자기가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나오는 그 사람을 모르죠.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치면 내가 도서관에서 학교에 맨날 나도 똑같이 개근했어. 근데 왜 제가 좋은 학교가? 근데 학교 똑같이 출석한 것 같지만 그 친구는 학교 방과 후에 도서관 가서 공부를 더 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 더 공부를 하고 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는 순간에 어떤 성도는 나보다 더 기도했고 나보다 헌신했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을 때 항상 있었고 내가 없을 때는 마찬가지 못 봤으니까 나 똑같으려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다 보게 되잖아요. 평신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 못 보는 부분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때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하고 친하다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직분, 성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직분을 받게 됐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많은 책임을 감당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직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온다는 거. 그냥 묻어가서 이런 거 없어요. 흔히들 여러분 막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지만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변별 얘기 없잖아요. 시험으로 치면 다 똑같으면 그게 은혜 아니냐? 똑같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신 게 은혜지. 그 은혜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또 주를 위해서 또 얼마나 명예롭게 헌신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질 때 첫째는 감사,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바울의 자신감이기도 해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셨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먼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의 집을 지켜줄 사람을 고른다면 내 어린 자녀들을 누가 돌봐주길 바란다면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어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부르는 사람을 보이겠어요? 아니면 내 친정 엄마나 내 혈육들을 부르겠어요? 답은 간단하죠? 할 수 있다면 내 혈육들을 고르죠. 왜? 그들은 믿을 수 있으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맡긴다는 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된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못 믿을 메이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제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가끔 쓴소리를 할 때 뭔가를 대충 하게 되면은 제가 막 쓴소리를 합니다. 너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누가 너한테 중요한 일을 맡기겠니? 그렇게 대충 해버리면 내가 사장이라도 너한테는 그런 거 안 맡길 거야. 내가 출장을 간다면 내가 없어도 기가 막히게 내가 맡긴 거를 성실히 수행할 사람한테 맡기지 그렇게 대충 해버리면 안 맡겨. 어떻게 믿고 너한테 맡기고 어디 먼 데를 가겠니?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내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이건 굉장히 신뢰인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 믿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갚하지 못한다면 직분을 받은 것이 오히려 명예가 되지 않고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직분은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고 직분에 걸맞는 충성과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신앙생활에 직분을 얻기 위한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걸 해도 될 사람이다라고 교회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되고요. 그와 상관없이 1번은 좋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신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1번은 기본은 뭐냐면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예비된 처소에 와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배 자체가 헌신이죠. 나를 드리는 거니까. 근데 그거 기본 이해로 나중에 자기 숨은 달란트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다른 부서에서 섬길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예배를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앉아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이렇게 듣는다고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말씀을 한번 들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수고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치 못해서 병원에 쓰러져 있다든지 출장을 와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내가 말씀을 접하겠다는 마음을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다른 곳에 있다, 다른 곳에 무게를 두고 산다?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다른 종교지만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3번이나 일하다가도 멈추고서 양탄자를 깔고 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그러죠. 잘못된 방향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삶 속에서 항상 자기들이 믿는 신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그보다 더 하면 되지 더 투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 아래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직분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명칭 여기에 맞게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건 엄청 많잖아요. 되고 싶은 거 막 쓰라가면 10가지 막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그렇게 많으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단 한 가지도 내가 제대로 안 이뤄드리면서 요구하는 건 그건 뻔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들 내일 뭐 유럽 가고 뭐 해도 폭설 오면 그냥 캔슬이고요. 여러분이 아파버리면 이상한 병 걸리면 못 가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한 거 하나님께 틀어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1번이에요.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딴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아신다면 안다고 말할 수 있는 태도로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딴 데다 옮겨놓지 마세요. 정말 믿느냐고 물어볼 때 창피해지지 않도록 사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주일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 아니 그냥 왔어. 이런 소리 여러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번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1번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2번, 3번으로 내려놓으면서 그런 걸 바라고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딱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고 내려갈 거예요. 제가 살아온 체험도 그렇고요.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요. 모든 걸 볼 때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께 잘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오늘 당회를 앞두고 함께 말씀을 직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부디 귀담아 잘 경청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사심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릴 책임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일당백의 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따라가시는 분들도 그것을 본받으면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정말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한 주일 9주 강림 이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많은 이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라는 그 거룩한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당회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희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그 당회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